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 찬송가 423장입니다. 믿고
같이 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로 25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로 25절까지 봤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우리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로 25절 이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을 대적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의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아람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보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매 다보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느밧을 낳았더니 다보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빼게 하며 그 느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우손을 일으켜 솔로몬을 데려가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와 하닷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우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그 무리의 필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이 일평생에 하닷이 빚진 반란계에 우손이 수리아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솔로몬을 이야기할 때 지혜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꺼냅니다. 참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지혜하는 누구 솔로몬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고민해 볼 때 과연 지혜가 무엇이냐. 물론 성경은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했는데 과연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 있었습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지혜인데 우리는 솔로몬을 지금껏 쭉 여러 묵상해 볼 때 과연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알고 있는 건가, 아니면 사람의 뜻, 사람의 계획,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그 방향을 따라서
당신에게 유리하고 당신에게 힘이 되고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그때 상황에 따라서 상황 그 시기 적절하게 끌어당겨다가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혹여라도 지혜라고 말하고지 아니한가. 글쎄요, 지금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서 도대체 왜 사람들은 솔로몬을 지혜왕이라 했을까? 도무지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하는 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무엇인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까? 근데 지금껏 살아오던 솔로몬을 봐보세요. 우리가 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과연 뭐가 지혜예요? 뭐가 지혜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뜻, 사람의 계획, 그가 꿈꾸고 그가 바라는 것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용해서 또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자기의 목표를 이룬 것을 과연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보세요.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본 것처럼 솔로몬이 1000명의 여인을 두고 또 각종 이방의 나라의 신들을 섬겼던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이건 참 아니고 이건 대단히 아닌 길을 걸어갔던 솔로몬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한편으로서는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 솔로몬을 그냥 저렇게 방치하실까라고 그러한 답답함이 있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결국 솔로몬의 남은 그 평생 가운데 아마 노년일 것 같아요. 그 인생 후반전이죠. 타락한 이유니까. 여러분, 두 대적들을 둔 것을 오늘 성경 가운데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의 대적이 누구였습니까? 본문 말씀 가운데 대적하는 자를 보니까 여러분, 첫 번째 대적은 바로 이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하닷이라는 사람, 그 에돔의 남자, 에돔 사람이었던 하닷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 하닷이 끊임없이 여러분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고요. 또는 누굽니까? 다메섹에 누구라고 나옵니까? 본 마지막 부분이니까 다메섹에 르손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끊임없이 솔로몬을 데려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대적입니까? 아니면 징계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거든요. 징계인가 대적인가? 징계인가 대적인가? 물론 솔로몬이 그 당시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 의한다면 이들쯤이야 완전히 제거하는데 큰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루하게 솔로몬을 향하여 대적한 것은 결국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의 그들을 들어서 쓰고 계신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만 솔로몬이 자꾸만 어긋나고 헛된 세상의 지혜를 마치 지혜인 것처럼 착각하여서 그렇게 잘못된 길을, 어긋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하여 징계, 채찍으로 대적자들을 세웠더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솔로몬에게, 아니 다윗에게 약속했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지요.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에게 말했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전 짓기를 원했어요. 나단에게 말해요. 나단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데 하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우리 왕 다윗이 당신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럴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아니다, 그는 아니고 그의 아들이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했던 말이 이거예요.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잘못하면 하나님 뭐라 하겠습니까? 내 아들이니까 무엇을 해요?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 그 매를 들고 여러분, 부모가 자식 잘못하면 책망하잖아요. 꾸짖잖아요. 그가 내가 친아들 되기 때문에 내가 그를 향해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까지 그를 치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사무엘 여러분 하신
하에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사무엘 하 7장 14절에서 이미 말씀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끝내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끝내 사라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들었는데 그게 누굽니까? 오늘 하닷과 르손이라는 여러분 이방의 나라들을 그들을 다시 세워가지고 무너졌던 그 나라를 다시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한 다윗의 아들 이 솔로몬을 하나님이 징계하기 위해서 여러분 징계와 심판은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입니까? 깨닫게 하고 다시금 바르게 지혜를 가지고 살게 하게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으로 매로 사람의 인생의 채찍으로 그들을 쓰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거 출애굽 당시의 시절을 한번 돌아가 봅니다. 광야 시절 가운데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더디 오므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산 아래에 있던 여러분 아론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사건이요?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금송아지 사건. 아주 대단히 끔찍한 죄죠. 근데 이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결국 그때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칼을 들어서 레인들을 나오게 하고 치던 자들이 3천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그 전에 뭐라 하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진멸해버리겠다. 내가 이들을 쓸어버리겠다. 모세야 저것들 필요 없어. 너는 내가 세운 그들만 끌고 와서 나라 세워도 돼. 내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이들 내가 완전히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대단히 진노하셨거든요. 진멸하겠다고 했어요. 진멸. 완전히 멸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모세 간단한 중보기도로 그나마 하나님이 여러분 살리시고 그때 죽은 자가 모세가 칼을 들어가지고 레인들이 쳤던 자가 3천이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금송아지 하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솔로몬의 사건은 뭡니까? 천명의 아내가 가지고 온 각종의 우상들을 섬겼던 사건들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각종의 이방의 신들을 섬겼던 사건들 이거 생각해보면 여러분 시내산에서 그 사건 즉 시내 광야에서 그 사건과 금송아지 사건과 솔로몬의 사건을 비교해보면 이건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금송아지 때문에 여러분 그때 3,000명이 죽고 어떤 학자는 32,000명이 3,200만 명이 죽었단 말도 있어요. 그렇게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는가 하면 오늘 솔로몬 사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기껏해봤자 이방의 두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것도 이스라엘보다 강한 건 아니에요. 그들을 대적해가지고 징계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이건 해도 너무하잖아요. 어떻게 시내산 그 광야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고 다 진멸할 정도로 엄청난 여러분 일들을 행하셨는데 어떻게 솔로몬은 1,000명의 여인들 동안 1,000명의 우상들을 각종 우상들을 그렇게 섬기고 그들을 위해 산당을 짓고 그 쇼를 다 해도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의 채찍 이걸 가지고 여러분 솔로몬을 징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유가 딱 하나예요. 뭐 때문에요? 솔로몬이 예뻐서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솔로몬의 죄가 작아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뭐 때문에? 아니 누구 때문에? 우리 늘 그렇게 보죠. 누구요? 바로 그의 아버지 다윗과의 언약이에요. 언약. 그의 아버지 때문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 안에 합당한 자를 삼은 살았고 그러한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체결했고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겠다는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누구? 바로 다윗이라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에 사실 솔로몬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 죄가 금송아지 사건보다 못해서가 아니에요. 100배, 1000배 더 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것 한 가지가 뭐라고요? 그의 아버지 다윗과의 약속, 언약 때문에 더 간단하게 줄여 말하면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러한 솔로몬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한번 좀 생각할 것이 있잖아요.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징계 받을 만한 모습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율법적으로 따져본다면 이미 우리는 죽고도 몇 번 죽고 몇 번 죽고 몇 번 죽어야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새벽에 이곳에 올라와 주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 조상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다시 말하면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되는 긍휼과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세상의 인간의 매,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 삶의 대적으로 다가오는 게 많아요. 혹은 가난도, 물질적인 문제, 가난 자체가 이런 건 잘못 아니에요. 물질도, 혹은 건강도, 혹은 자녀들, 혹은 관계들, 혹은 여러분 우리 환경들, 혹은 지금 우리가 비가 내립니다만 이러한 자연적인 그런 재해들, 너무 비가 안 와도 난리가 아니고 너무 비가 와도 난리가 아니고,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사람의 매, 인생이 뭐라고요? 채찍이잖아요. 채찍.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단다면, 그분의 여러분 십자가 은혜가 없단다면 우리는 바로 직통이죠. 끝난 거였어요. 너 아웃, 너 끝이야. 솔로몬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하나님은 두 나라를 대적자로 세워서 그들을 징계하는 쪽으로 끝내버리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중에는 금소환 성벽하게 가지고 한 날에 3,000명 주는 그런 끔찍한 일을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하게 내버려 주셨던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 여러분, 바로 다윗 때문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이죠. 6장 2절에 뭐라고 해요? 보라 지금은 뭐라고요? 은혜 받을 때고, 보라 지금은 뭐라고요? 구원의 날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늘 되풀이 됩니다. 하나님의 뭐예요? 긍휼과 자비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의 채찍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솔로몬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솔로몬을 깨우치고 회개하고 다시 주한테 바르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대적들을 세워서 뭐인가? 징계하신 거예요. 징계하신 거예요.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채찍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적인 것 때문에, 건강적인 문제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혹은 우리 환경이나 사람과 관계 때문에, 혹은 자연적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모저모로 우리를 사랑하시게, 왜요? 친아들 내겠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는 내 아들이고, 그는 내 아들이고. 그러한 징계를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받고 깨닫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징계로 바르게 깨닫는 게 뭐죠? 아,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더 바르게 살리시게 한 징계구나 깨닫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지혜란 말입니다. 그게 진정한 지혜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줄 아는 그 지혜. 결국 그 지혜는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 것이 목적인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떤 상황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그때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야. 그게 바로 지혜거든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깨닫는 그게 바로 지혜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사는 거지, 나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었어. 내가 의로워서 사는 게 아니었어. 내가 남들보다 똑똑하고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었어. 내가 주의 십자가 때문에 사는 거였어. 라고 하는 그 긍휼과 자비를 깨닫는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징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더 바르게 서기를 여러분 몸부림치는 것으로 주 앞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줬습니다. 솔로몬의 징계, 두 대적자들을 통해서, 사람 매를 통해서,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 상황에서 솔로몬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자신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바르게 정리하여 하나님 영화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아니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수많은 아내들 1000명이 넘는 그 여인들에 둘러싸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솔로몬은 나라를 지켜왔거든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지켜진 게 아니라 이방의 왕들과의 그러한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세우다 보니까 근데 솔로몬은 아마 인생 후반대는 그가 여러분 전도서를 통해서 통의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다. 근데 이미 늦어버려요. 왜? 선수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제 여러분 내일 보겠습니다만 나라가 둘로 찢어지는 일들이 시작되게 되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지혜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공유가 자비,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주변의 모든 것들 그냥 우연이라고 이러고 넘기지 마시고 어떤 작은 하나하나라도 물론 거기 가운데 빠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에게 누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으니까. 다만 한 가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제가 주의 은혜로 삽니다. 주의 긍휼과 주의 자비 가운데 삽니다는 것을 깨닫고 인생의 그 아픔과 사람의 채찍이 가해질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 앞에 간절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지혜자로 솔로몬보다 더 이한 지혜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솔로몬이 그가 그렇게 지혜를 자랑했지만 그 지혜가 진정한 지혜였는가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의심이 됩니다.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도 자기 인생의 목적에 따라 아버지 헛되었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런저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징계하십니다. 징계는 아버지 하나님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요 올바르게 살리기 위한 목적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징계 가운데서 우리는 지혜의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그 긍휼과 자비가 되시는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로 중에 살아가는 종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도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살아오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은혜만을 의지하며 주 앞에 늘 긍휼과 자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전쟁을 깨닫고 혹여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늘 주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그 은혜를 강하게 붙들고 나가는 건강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제단을 강하게 붙드시고 이 지혜로 충만한 주의 제단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의 공로가 자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를 징계하실 때 그 징계를 정말 지혜로운 자로서 바르게 깨닫고 주의 공로가 자비 앞에 다시금 엎드리는 진정한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온유한 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인 이 온유의 열매를 우리가 맺고 있습니까? 온유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온유의 열매는 첫째가 언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겠습니다. 언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둘째가 엎드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라. 엎드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겠습니다. 셋째가 겸손으로 자기됨을 붙잡으라 하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엎드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다. 내가 허락하신 그 자리를 강하게 붙들고 나가십시다. 그로 말미암아 온유했던 모습처럼 우리가 그 온유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지켜로 인도하고 살려내는 그러한 사명을 다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힘과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어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모든 생업을 지금 도와주시기를, 그로 인하여 마음껏 주님 영광된 삶을 살아가기를 이하여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추수감사 찬양들에서 기도하시고요. 지금도 병상에 있는 성도들, 또 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 하나님 붙드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닷을 향하여 우성으로 하인하여 아버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소돔으로 괴롭히는 아버지 그런 가시 같은 전쟁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솔로몬은 이 아버지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징계, 사람의 인생의 지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결과 이스라엘은 불로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아버지 맛보게 된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깨닫고 주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신 언약 때문에 그를 이 정도 징계하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인해서 아버지 주고받다가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리셨고 살리셔서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작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다시금 당신의 품에 안아주신 것을 하나님 저희들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지혜로운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흐름과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들을 파악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무엇을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가를 바르게 알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바로 그 지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놀라운 지혜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깨닫고 오직 나의 살아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임을 깨달아 아버지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려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회개하는 신령한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지혜가 없어서 여전히 고집을 피우고 참으로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헛된 삶을 살아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징계를 징계로 깨닫지 못한 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집불통의 솔로몬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습은 없는가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무도 감사하고 감사하옵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 당당한 죄들을 살리셨사오며 하나님이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가 지금의 은혜 받을 때가 나는 지금의 구원의 날이라고 주님 아버지 선포하신 것처럼 성도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 수고와 아버지 나로 인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물과 자비 가운데 살아간다는 이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 건강한 신앙을 가지게 나가게 하시고 이 지혜로 말미암아 내게만 아버지 사랑하는 내 인생의 첫째 곧 하나님의 징계를 아버지 달게 받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믿음으로 걷고서 나가는 저희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세상에 하나님 것들을 아버지 다르게 알고 세상의 이치를 바르게 알고 세상에 하나님 도리를 다르게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신 은혜를 다르게 알고 내 살아가는 것이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불과 자비 가운데 내가 살아감을 깨닫는 이 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난 우리 평동서구교회가 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가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이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과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는 아버지 보물과 자비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그러므로 잘하는 것이라면 주만 자랑하고 그러므로 드러낼 것이라면 주만 드러내고 그러므로 말할 것이라면 주님만 말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되고 찬송에 되는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열매 하나님 아버지 9가지 열매 가운데 8번째 열매를 하나님 아버지 보았습니다. 아버지 원유의 열매는 모세가 원유하다고 했던 그 원유의 이유를 우리가 확인해 볼 때 그 아버지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원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늘 엎드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언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겸손히 자기 자리를 붙잡고 나갔기에 그는 원유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 원유가 있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주 앞에 엎드림으로 우리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더 겸손하게 내게 준 그 자리에 하나님 충성을 다하는 그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고 싸우며 주님 이러한 모습으로 인하여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러한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살려내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합당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아버지 모든 생각과 모든 자녀들과 모든 건강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아버지 다만 한 가지 원하옵기는 주님 영광을 내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주님 영광 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잘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들마다 아버지 우리의 건강마다 우리의 모든 생활마다 우리의 자녀들마다 하나님이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건강으로 인해서 주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아버지 자녀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가 맡기신 아버지 생업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님의 마른 땅에 담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토록 기다리고 아버지의 귀한 담비를 주신 하나님, 이로 인하여 아버님의 말아버린 아버지 모든 농작물이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혹여라도 이 비가 아버지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원합니다. 추수감사 자녀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을 귀하게 찬양하는 일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기간마다 하나님 모여서 연습함으로 아버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추수감사 찬양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그 일마다 붙고 있는 아버지 되신 자들 주님, 우리가 저들 하나님 살려내야 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한 번씩은 담들이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 복음 전하고,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간에 계시복을 전하는 아버지 모든 교육들 되게 하시며 주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참으로 어렵게 있는 아버지 교회들, 특별히 아버지 선교회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시는 하나님 귀한 주의 사자들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 복음의 도구로 마지막까지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얀마의 상태가 너무도 심각하고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에 하나님 나가 계신 우리 수많은 선교사님들 아버지 저들의 신변을 보호해 주시며, 저들의 하나님 귀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사, 아버지 그 상황 속에서도 귀하게 주님 사역을 감당하며 한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지켜 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안동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매 주께서 하나님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아름답게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으로 올려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복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가 오직 하나님 영광을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어떤 순간에도 내 욕심 챙기지 말게 하시고, 내 영광을 내살지 말게 하시고,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참된 지혜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쁨,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아버지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 않도록 저들의 학교 생활도, 저들의 공동무도, 저들의 직장도, 저들의 가정도, 아버지 저들의 모든 사업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 저들이 준비하는 결혼도, 준비하는 아버지 취업도, 준비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 영광 가운데 아름답게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지도록 주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여 저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여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축복하신 하나님, 정말 깨어 기도하며 엎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 앞에 예배할 수 있을 때 힘써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아버지 세월을 나가고 걸을 수 없는 그때는 주님 뜻하며 오르고 싶어도 오를 수 없는 아버지 그날 때가 금방 오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데가 되게 하시고, 밤마다 주의 성도들 올라와 기도하는 데가 되게 하시고, 늘 엎드림으로 인하여 주님과 아름다운 교통이 이루어지는 인연을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은행되는 찬양들 하나님이여 비가 옵니다. 안전하게 운행되게 하시고, 교회 찬양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용될 때 하나님 아버지 안전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 먼 길 운행하는 아버지 성도들, 또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먼 길을 오고 가는 아버지 성도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영광되길 원합니다.